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된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대한 진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심판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가 우리가 일단 심판하면 어떤 부정적인 정죄를 정죄하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형벌을 내리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그러니까 판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판단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선고를 하는 것, 이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앞에 5절에서 언급한 그 진노의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당시에도 그렇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인 사도는 1차적으로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그 날의 진상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진리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의 진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날에 임할 심판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6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또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각각의 그 행위에 따른 판단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자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판단을 받는다든지 또는 나라별로 또는 민족별로 혹은 교회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믿는 부모이고 그 믿는 부모의 자녀니까 나는 심판을 면한다든지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심판으로부터 무관하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판단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이 판단은 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9절과 10절에서 이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그 심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도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심판의 정도도 유대인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믿는 부모이고 나는 매주마다 예배당에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면 제 자신도 정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죽었다거나 주님이 오셨다라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허다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아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심판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은 어떤 잘못된 어떤 선민의식에 붙들려 있었듯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세워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신약의 용어로 환원하자면 신자나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 쥐락 학생 누구도 예외가 없고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는 여러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우리가 남아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이 날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내려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서로 상반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서로 상반된 그런 결과를 더 상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날에 여호와의 큰 날, 또 주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우리가 최후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여기에서만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곳곳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도는 먼저는 이것이 시편 62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잠언 24장 12절이나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이고 자랑거리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율법에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사람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심판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도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이미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뒤에 3장 12절에 가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0절에 가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내려진다.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노의 날에 나타날 이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믿고 죽은 사람이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믿고 있는 살아있으면서 믿고 있는 사람이든 살아있으면서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이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따라서 이 최후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때 가서야 각 사람이 받게 될 그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따라서 이 날도 이미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면 최후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최후 심판은 그렇게 이미 사람들에게 결정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이미 죽는 순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서 그런 형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서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받은 그 상급과 또는 형벌이 정당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언하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란 말이죠. 그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날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날에는 각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또는 영벌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내리신 선언이 정당합니까? 라고 물을 때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선언이 정당하다고 하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하게 공개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와 우리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각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선언이,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삶에 사랑의 선행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는 둘 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한결같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호와 그런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실함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죠.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의 행위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고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에 대한 순종하는 삶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7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좀 더 상세히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즉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 모든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두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립지역이 없고 이쪽 그룹이든지 저쪽 그룹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이 두 그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영생을 얻을 그룹인지 아니면 진노와 분노가 임할 그룹인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상반되게 두 그룹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의인과 의롭지 못한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양과 염소의 무리 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그룹에 속하든지 염소의 그룹에 속하든지 하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애매한 중간에 있는 그런 그룹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또는 어떤 직장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지 또는 어떤 배우자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았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런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 문제에 골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우리 인생 전체에 해당되고 말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 즉 내가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그룹에 서게 되는지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질 운명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날에 과연 의인의 그룹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의롭지 못한 그룹에 서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인의 그룹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사람이 이 진노의 날에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서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장차 임하게 될 이 진노의 날에 우리가 어떤 그룹에 서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7절과 8절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그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갈망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한번 간헐적으로 마음이 내킬 때 그냥 발작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걸 추구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진노의 날에 영생을 받을 의인의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삶의 전체적인 기조와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끊임없이 갈망한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기를 위해서 추구하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 이런 삶의 기조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의인의 특징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런 광채와 어떤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죠. 그런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나타나는 영광, 문자적으로는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미하심, 위대하심 이런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따라서 여기서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존귀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치욕과 불명예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예와 영광스러운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의 기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썩지 아니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이나 우리의 몸은 썩지만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을 기업이고 부활할 몸 역시 썩지 않을 그런 몸을 입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의인의 삶의 기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예와 칭찬과 썩지 않을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세에 주어질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이 땅의 것들이 아닌 거죠.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번역된 말을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선행의 인내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게 참는 것 따로 선을 행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 그 선행을 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헐적인 선행이 아니라 지속되는 선행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뒤에 구한다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선행을 행하는 것도 선행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도 이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한 그런 신앙생활 전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어떤 그런 억압과 낭만, 그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인이 낙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정말 천국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의심도 우리 안에서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행을 행하면서 인내하면서도 낙심하고 그렇게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기조가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의인이 아닌 자들은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행위도 그냥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막 악이 받쳐서 막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갑자기 악을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을 지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심, 자기 본의, 이기적인 야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열중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 몰두해 있는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앞에 의인은 어디에 몰두해 있습니까?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의인이 아닌 자들은 당을 짓는다. 이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 이것이 의인과 상반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본성과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좇는 그런 외적인 행동을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에 속한 진리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삶이 제재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애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마디로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의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돌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의 경우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지금부터 내가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임할 때 거기서 떠나버려요.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또는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이생에 대한 염려와 그런 걱정거리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들의 전체적인 삶의 기조와 방향성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추구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추구하느냐 내세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느냐 지금 여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느냐로 각각의 삶의 기조와 방향성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가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의인과 의롭지 않은 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기준은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가로 나누어진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반드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람들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할 때 그 행위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느냐가 먼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 어떤 행동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행한다라고 할 때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의인의 그룹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응도 서로 상반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7절과 10절에 보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은 문자적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사탄이나 불신자도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러니까 어떤 그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이 뭐냐? 우리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얘기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멀리 계시기만 한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동행을 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장차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헬리스 쿠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수라는 것이죠. 그 영생을 누릴 때,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반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이 살아있음을, 생명을 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시작되는 거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그 경이로움, 그 생명이 그 찬란함, 이 자연적인 생명을 누릴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잡초 하나, 작은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잡초, 조그만 그 새싹하는 보면서도 그 생명의 제가 말이 짧아서, 언어가 짧아서 다 표현을 못하지만 모든 게 다 살아있듯이 그렇게 꿈틀대며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미 주어진 영생이 이제 부활에 썩지 않을 그 몸을 입고 이제 이 영생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한 지 누리는 이런저런 생명의 그런 경이로움과 역동성들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과 사탄의 그런 방해들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심판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에서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결코 질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걸 보고 완전히 압도됐잖아. 이게 뭐야? 만나라고 하는 뜻이 그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What'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의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그게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맨날 놀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날 이것만 먹어 라고 말하면서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거, 고기 좀 먹고 싶고 뭔가 자극적인 그런 거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영생이 말할 수 없이 놀랍고 말할 수 없이 경이롭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세상에 이러하고 사탄이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설인데,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더 영생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생이에요. 또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과 존귀를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후 예배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공교롭게 겹치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납니까?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 이거는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외로움과 상처를 기억도 못할 정도로 완전한 그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샬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샬롬이 그 영육 간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이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도.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삶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 풀려가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그 태풍의 한 복판에 있는 그 태양의 그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을 깨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근데 이제 이 진노의 날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 평안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방해받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노와 분노 그리고 환난과 곤고라고 말합니다. 진노와 분노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하나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중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악을 행하는 그 구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라고 말합니까? 영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 이게 푸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 사람의 혼에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도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 사람의 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이제 삼분설자들에 의하면 3분설의 입장에 따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만 이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들의 영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이나 또 몸은 이걸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영과 혼과 이 몸을 막 날카롭게 구분해서 영은 이거고 혼은 이거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날카롭게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막 그 헤매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죠. 제가 요즘 아내랑 이런 얘기를 막 죽을 나누고 있어가지고 이게 막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사람이나 혼은 결국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동의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고 환난과 또 환난과 곤고도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환난은 외적으로는 어떤 억압을 받는 상태, 내적으로는 근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곤고는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인 공경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내적으로 볼 때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이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후회와 이런 것들로 점철된 그런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상태와 완전히 상반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뇌와 아픔과 불안과 공포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 세상에서도 이미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가 최후 심판 이후에는 이것이 최고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사도는 심판과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심판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헬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공평한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들의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판단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결국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장차 이 진노가 임하는 날에 어디에 속할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고백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와 영생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으로도 그냥 충분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그런 고백만으로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판단에 따르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의롭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영생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번도 그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 이거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늘 봐왔던 세상이 정말 내가 처음 보는 세상인 것처럼,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들과 그 경이로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한테 말씀을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의 그룹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런 삶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적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삶,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그런 삶의 실제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리자 홀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속을 썩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진리가 정말 짧은 담요처럼 발을 덮으려고 하면 상반신이 드러나고 상반신을 덮으려고 하면 발이 드러나서 우리의 주위를 덮을 수 없는 그런 짧은 담요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 말씀까지 하면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 이제 완전히 자기 사상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끝났는데 이제 세상에 막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 나중에 이제 8장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 마음을 요즘 사로잡고 있는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너무 이 짧은 담요처럼 너무 무기력하고 이것이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진짜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목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지금 이런 모습에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가능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구하십시다. 우십시다.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실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여기저기서 확장되어져 가고 사단에 사로잡던 그런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누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뜨려진 그 관계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하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신이 아직 이 의인의 그룹에 서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신 분이 계시다라면 미루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화려한 그런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도 정말 믿는 자들이 누리고는 그런 진짜 삶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고 다음에로 그렇게 미루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이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 저들이 알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정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풍요로움에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기준이 낮아져 버리고 가난해져 버린 이 시대에서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내고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통해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힘있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